시간 저를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멋쟁이 목사님 교회 또 부름을 받아서 너무너무 시작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역시 멋있으니까 교회 안도 아주 참 멋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미리 562-2분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 되도록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오시면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30여 년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다 미나리 논이었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실은 제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안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나가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시끄럽습니다. 전도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르짖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노래 짧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번 꼬이면 화해를 잘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형아 미안하다 어이야까면 딱 풉니다. 확 들어라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한번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 아주 안 좋는 거예요. 제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별히 교회 가기 어렵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참 잘생겼습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잘생긴 신랑한테, 부잣집 신랑한테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왔는데, 우리 어머님은 참 생긴 게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오신 줄 계속 딸을 낳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살아계시면 올해 96세입니다. 그 정도 될 때는 딸 5, 6이 낳으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를 비기주든지 안 그러면 작은 부인을 두든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싸놓고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하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불공 들인 아는 교회 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30까지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요, 전도지를 받든지 누구한테 전도를 초청을 받든지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교회 안 가면 저처럼 고생하는 거. 제가 오늘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좋은 말을 하는데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가가지고 부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삼천교육대입니다. 그때 아마 잡혀간 사람들은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는요, 완전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럴 때 안락교회 나가는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면회를 오신 게 부대로.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그러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평소는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 사서 참말로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오시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정기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정말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나가면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서서를 각서 쓰고 그때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땅변을 가면 박수 칩디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을 어둠에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책 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삶을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오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받은 삶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부부,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성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뭐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 재벌가 자녀들, 큰 차, 좋은 집 타고 다니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참 부럽지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권력 자리요, 재벌가의 자녀들이요, 그분들이 어디가 가 있습니까? 이 추운데. 네? 그분들이 부럽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맹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 당시 예수 믿으면은 처음부터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절대 명절날 고향 가서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든지 제가 불 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오면 설매리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제사 지내면 서열대로 쫙 섭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왕에 제가 절을 안 할 거면 한쪽 구석에 꿀이 앉아있을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 빡빡이었습니다. 눈도 이렇게 올라가고 딱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저는 절 안 하고 서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잘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갔던 애가 조상 제사상에 절을 안 하니까 다 저를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제사 끝나고 난 뒤 음식 먹지 마라 그래서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가지고 라면 끓이가 구석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너희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에도 오만 집안 대소관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는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완전 쌍놈이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절 안 하는 것에도 그런데 그 명절 많은 음식 나누고 구석에 라면 먹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기가 차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잡힌 지 얼마 안 되고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목사님 우상이라 하니까 막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기가 차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종의 묻는 반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 바로 네 같은 놈을 호로 새끼라 한다 하는 거예요. 조상 보고 전하는 거 부모 보고 전하는 게 무슨 자식이냐. 예. 그때부터 그만 인연을 끊자 해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고 쫓겨나서 그때부터 고향이 거리부터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부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솔직히 부대 잡혀가가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힘드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면 나오려고 그런 거지. 제가 사실 참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하게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오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부산 가면 부산 장로인 신학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늦게서 부산 장로 신학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평신도지만 부산 장로 신학대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CBS 부산 기독교 방송에서 저를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부산 백양교회입니다. 작년에 총회장 하셨던 김태형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또 전도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재주가 좋아, 돈을 잘 벌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남편 직장 좋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이때 안 웃으시면 참 뻘쭘합니다. 이렇게. 웃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비웃음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시 동래관락동 천영옥하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가정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 가고 저녁에 학교 가고, 그래 집에 오면 한 밤 11시 반 정도 되는데 3월 18일인데 집에 오니까 집에 불이 다 꺼져가 있는 거예요.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인가 봤는데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기기 아주 거시기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준이 많아요.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 월급까지도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회사 월급 압류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저는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정말 한 달 만에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마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자가요,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 부끄러워서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얼마나 말이 많든지. 정말 저는 한 달 만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 주일이면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가고 이게 저게 떠다닙니다. 가도 앞자리 문하고 저 기둥 뒷자리 구석자리 앉아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그냥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하무는 미 문화원 건너편에 있는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박명서 목사님은 음악 전공 목사님인데 송영대 되면 참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일어나 옆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요, 내 가정이 있을 때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진 줄 모릅니다. 남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구석자리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내 인생을 썰까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찌다가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었는지. 남들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보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가정을 잃었는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날도 너무너무 슬퍼서 구석자리에 울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흰 가운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행복하고 다정한 가정 다 나눴고, 오늘 밤에도 해주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사랑했던 나네, 믿었던 나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아시지요?
내 힘든 가지고 내 어려움 가지고 내 외로움 가지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 품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가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내 가정을 버리십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늦게라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신학까지 가서 전도사까지 하고 있는 내 입장에 아내를 통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믿지 말았고 예수 믿고 며느리가 집구석을 망쳐서니까요. 우리 고향 형제 부모들이고 다 저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여러분 고문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피가 마른 거예요. 정말요.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밤인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운 고난, 그럴 때 여러분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많은 형제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부산 구수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이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그 산을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이 만감이 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우리 가정의 일이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요. 꿈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는 바위 끝에 서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수합니다한 나를 삼천교육까지 보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고통을 저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바위 끝에 서서 죽으려고 섰는데 막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인데. 그러나 내 환경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죽자.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나님이 너무 미안한 생각,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령을 폈던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씀이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만들어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 이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죽은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 30여 년 전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정말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든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에 30여 년 전에 부산 총 교회가 1350교회 정도 됐습니다. 교회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교회 찾아가서 뒷자리 딱 앉는데 그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아시노 싶어 제가 고개 숙여졌습니다. 그럴 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치가 파도가 모래를 치면은 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러면은 그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조개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상처를 주면 진주 조개는 자기를 상처 준 모래를 자기 진액으로 한 겹 두 개 감싼답니다.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 용서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해보십시오. 그 과정이 뭐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늘 놓아서 외우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회를 하시다가 재직회를 하시다가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하시다가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더니 그 강사님이 저를 위해서 세운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하겠나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부산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남의 교회 뒷자리에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 빈 남의 교회 뒷자리에 잠을 청합니다. 2년을 넘어서는 기로였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철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정말 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이리 버려둡니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 말고 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니? 김지도 때문에 상처받았니? 김정덕 때문에 상처받았니?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지 않은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며 장로님들의 마음이 아프며 교우들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 이제 새해 딱 들었으니까요, 새해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잘 뜨는 거예요. 정말 이제 올해는 정말 선을 베푸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정말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대리만 하나님한테 따지고 달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어떤 놈인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데요, 정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30년 전에 해결사 했던 그 시절에, 잘 나갔던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도 한 번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내 죄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요 영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날 밤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찾아 헤매던 우리 아내 한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폭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팔다리는 바짝 마르고 배만 푹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밉던 사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던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내하고 이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 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 한 상을 보는 순간 제가 아내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경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 대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로운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만나게 합니다. 아내의 아픈 마음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노숙자 하고 나니까요, 가족들끼리 앉아갖고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내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내 마음에 제가 못질을 했든지, 얼마나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든지 한 번도 제가 아내한테 잘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 6개월쯤 기도했을 때 2년 6개월 만에 우리 아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아빠, 내가 용서받고 아빠 죽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냐 그러니까 보건병원에 있는데 어쩌면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나님한테 6개월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내 전화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던 환상처럼 암이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 복수만 차가지고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는 순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하나님, 죽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내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달 반 만에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왔는데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요. 이 아파트가 많아도 해가 지면 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많은 버스가, 그 많은 차가 지나다니면 내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요 70이 다 돼갑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슬픈 날이 그 날입니다. 지금 죽은 아내를 데리고 버스 정류소에 왔지만 우리 아내는 서지를 못해요. 복수가 차가지고.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그리 많은 차가 지나다녀도 탈 데가 없는, 탈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해가 진 후에 가까운 여인숙, 5층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고, 남들이 보면 흉을 볼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는요,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팍 들면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는 남편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좀 능력 있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그냥 보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죠. 아내가 진통이 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아내의 손을 잡고 둘이가 서로 웁니다. 우리 아내가, 여보 미안해 아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정말 늦게라도 신학 가서 마음 잡고 하려고 하는데 아빠 미안하다고. 아빠 나를 용서해줘라. 아니야,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나쁜 놈이었어. 그래도 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당신 언제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내가 자면 죽은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래 아내가 잠이 든 줄 알면은 화장실, 여인숙 화장실 변기통에 머리를 묻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2년 동안 차넷을 맞으며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내곡한 분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내 기도 소리 듣고 내 발로 기어 가지고 화장실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배꼽도 이만큼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배꼽이 쭉 끌리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와요.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나 편하게 보내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보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오시면 여러분 무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김해.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원이 거의 폐쇄 상태입니다. 차가 안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기도원을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던 우리 3학년 5학년짜리 우리 두 남의 애들 마지막 엄마 얼굴을 한번 보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 애들도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왜 우리 엄마가 없는지, 왜 우리가 시골에 살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그러지 같은 자녀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를 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가 얼굴부터가 완전히 하나님을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라. 제가 이리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내 신세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들 봐서라도.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준다면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으로 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아내의 아픈 마음을 제가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제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곁을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어요.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 아프고 힘든데도 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년만 사주신다면 제가 1년 후에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도 3월 1일인데 기도원이 추워가지고 저희 아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내려가자는 거예요. 저희 기도원에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어려운 일 있어 보십시오. 어른들이 하시는 말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앞을 보면 거지 같은 우리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 뒤로 보면 거꾸로 네 발로 기어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는지 정말. 제가 그래서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내만큼 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다시 너무 하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을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이겨도 따라 내려오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우리 아내를 보더만은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지쳐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독한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가시면서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또 애들하고 여인숙을 왔습니다.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정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청년이 말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보건병원에서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한 것을 권사님이 기도 받는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 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받게 해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청년이 말하는 그 전화번호를 더듬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을 데려갔습니다. 권사님 집 데려가 권사님 그 기도하는 권사님이 우리 안에 누우라 해가지고 우리 안에 배꼽이 이만큼 딱 올려, 배꼽 위에 손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에 나올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성경은 1독 이상은 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지. 예, 만약 안 했다면 여러분 올 정초에 무엇보다도 올 1년은 꼭 내가 성경을 1독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왜 우리인데 성경을 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줬겠어요? 읽으라고 주는 거 읽으라고. 예,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계획이 많겠지만은 꼭 신앙적으로는 성경을 1독을 하리라. 저는 1년에 성경을 꼭 2독씩 합니다. 서울 올라와서 지금 9년째인데 그거 딱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 1독 정도 하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가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요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배꼽 올려놓고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1년이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가난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이때도 박수 쳐야 되는데. 저는 신학시였지만 그 일을 보기 전만 해도요 늘 하나님의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저는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정말 하나님,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목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불빛 같은 눈으로 여러분 감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저는 그것을 참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신학생이 되어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고 남의 그 불의한 물질을 했지만은 정말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앞세고 살았지만 모든 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모가 집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시민회관 건너면 지금이 그가 제일 부산에서는 사골세 집이 싼 데입니다. 산지 보르고 갚아 덮어난 집 4만 5천짜리 사골세 집이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우리 가족은 들어갔습니다. 남도령은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지만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감정, 내 고집, 내 정욕,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새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해두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겨주었다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정독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걸 내가 말씀해 드리려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비밀을 깨닫고 축복받은 삶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받아야 합니다. 기복 사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명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고 함께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비밀 첫째,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은요 하나님의 구별된 날입니다. 예. 이게 내 마음대로 뭐 바람 분다고 눈 온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뭐 덥다고 갔다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구별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승리를 종려한 나라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은 구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별된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비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주고 안 주고 이짐 쓰듯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구별된 물질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라.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기뻐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헌금하시는 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곳간이 큰 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되지. 그런데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쌀고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을 못 믿으면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저는 이 거룩한 비밀 두 개를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것은 명령행위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이 행통하리라.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행위입니다. 우리는 축복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말씀을 딱 보자. 하나님 정말 복받고 싶습니다. 주일만 잘 지켜도 야곱에게 줬던 축복을 주리라. 11조만 해도 하나님이요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진짜 제가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아내가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환자입니다. 거리 같은 자녀 있습니다. 45,000짜리 사고된 집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대한 대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애들이 힘들게 사는 거 아빠가 어떻게 봅니까? 부모가. 우리는 4인치 갚았던 분 해놓고 여름 되면 더워서 애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찍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동네 어디서 카메라 돌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애를 모르는 애가 없어요. 불쌍한 거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복받고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다시 말해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생사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저 복받고 싶습니다.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 딱 보면 잠언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정직한 자의 복을 주리라. 정직한 후손을 잘되게 하리라. 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시편 15편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과 같이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같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딱 할 때 하나님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갑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거나 이웃을 악하게 말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 복이 입에 있다고. 하나님과 약속은 소래가 갈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서 땅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33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지? 예. 5년 전에도 우리의 수영장 체육관 크게 제가 지어줬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계산이 안 놉니다. 제가요 30에 2년 6개월 단 노숙제가 다 읽고 100년 안에 애들하고 살았는데 언제 그러겠어요? 계산이 안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우리 계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다녀도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는 하나님이요, 물질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딱 물질을 받은 말씀을 깨달은 게 신명기 28장 말씀을 봤어요. 복 받으려고 제가 세상 복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복,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복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건강 때문에 우리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질 가진 사람, 건강 가진 사람 무엇은 짓 합니까? 다 나쁜 짓, 좋은 짓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난 참된 복을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그래도 못하니까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 딱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면 성경에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유명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안과 밖이, 자녀도 잘되고 부동산도 잘되고 짐승 새끼도 잘되고 강주리도 잘되고 창고도 잘되고, 하나님이 그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안 받고 싶어요? 진짜 올해부터 내가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좀 생기다 같은데 목사님 비하면 막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또 이리 정초에 저를 불렀다 아닙니까? 예? 복 받는 비결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 복 받는 비결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1편 보십시오. 내가 딱 그 두 말씀에 내가 깨달았어요. 시편 1편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석도 필요 없다 한게네. 그대로 읽으면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리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모두만 해도 그런데도 다락하는 기라 또 모두 다 형통하리라. 아멘. 네, 잘 불렀다 한기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복 받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리가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데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복, 진짜 바로 복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의 원뜻은 대책임전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대책임전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똑같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정말 부산 촌놈을 이 세울까지 불러서 신문사 사장 시켜주고 또 텔레비 방송 사장 시켜주고 그것만 하는 게 물질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나가서 제가 진짜 제가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간증하면서 그래, 뭐 하나님 복 받았다 하는데 뭐 받은 내 나라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눈을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아계심을 외쳐라. 내가 니인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전하라고 내가 네 뒤 미천을 대주지 않느냐?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를 갑니다. 서울 올해 9년 동안요 저는 하루도 토요일 쉰 적이 없습니다. 서울 와서 저는 하루 쉰 적이 없습니다. 매일 주간적으로는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토요일은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나면 8시, 6시 반에 제가 원주 명성 수양관 기도원을 갑니다. 그거는 개인 굴이 딱 24개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혼자 들어가 기도하면 아침에 가면 8시 딱 도착합니다. 8시 도착하면 12시까지 4시간 딱 굴에 앉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정말 내 같은 정말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들으셔서 우리 서울 시내 뭐 똑똑딱하고 괜찮다고 자리 제가 다 안 갑니까? 제가 속을 보면 강정인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채널 방송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이름으로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총도운 주일 제가 많이 갑니다. 왜 가느냐? 내 같은 인생도 내 같은 포기했던 인생도 버림받은 인생도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선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바람 쐬봐라. 팔짱 고쳐봐라.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째 시작이니까 오늘 저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겠습니까? 네? 정말 허물 많은 나를 왜 세우겠어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도전하시라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허물 많은 인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이용하시는데 선하게 쓰시는데 여러분이 무엇보다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을 왜 안 쓰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고쳐주신 하나님, 저물어 가는 우리 사그러져 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딱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 딱 12월 때 되면 뭔가 달라집니다. 예. 복 받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바르게 사는데. 네.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저한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배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이룬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다 됐지야? 더 할까요?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괜찮다 하는 게 복입니다. 저 진짜 배이 또 남아있습니다. 내가 봐가지고 저는 사실 그 전도사를 8년 했습니다. 8년 해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내 지난 과거가 너무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나는 형편있게 살아놓고 여러분한테 형편있게 살아라고 제가 말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수를 안 받기로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목사로서는 부족해합니다. 저는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인간한 목사님들 무슨 소리야 안수받아 갈 건데 워낙 내가 험하게 놀한 거를 우리 목사님도 잘 알거든요. 그래 그리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네. 본교에 아무래도 뭐 또 안수받을 그 목사 안수받을 교육자가 본교에 서리집사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교육 잘 받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턱 잡는 거예요. 내 목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뭐고?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서리집사로 본교에 간다는 게 얼마나 그 참 쪽팔립니까? 솔직히 별로 아닙니까? 너무 이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의 말씀에 저는 순종했어요. 정말. 그래가 제가 서리집사로 갔습니다. 그래가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까지 한 거예요. 그래 제가 22년 전에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장로 투표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오후 이제 갔더만은 저녁 갔더만은 선거위원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니까 다 1등으로 됩니까? 그 말 듣고 제가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달란트 탕감받은 자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다르다 한켠에 오는 감동이 저는 정말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력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배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주시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백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어떻게 보답할 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식혀줍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네가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우리가요 제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럼 우리가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종교 신뢰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나무랄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사는 이웃들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 이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이 마리아는요 향료값 예수님한테 한 병 투자해놓고는 몇 천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앞으로 수천 년을 우라먹는 거예요. 우리도 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운동을 낸 사람이 돼갖고 도전을 잘합니다. 여기 노는 마리아가 뭐 그렇다고 우리보다 유명한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허물 많은 여자고 7끼 친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료값병 하면 예수님께 투자행기 복음이 전한 곳마다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딱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햇빌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도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구절은 없습니다.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 햇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 이 말씀을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딱 깨달아 봅니다. 왜 햇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저 혼자 생각이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씀 깨달고 하나님 내가 앉아서 울던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이 생명 불러가는 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하나님 결단했어요. 은혜가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네. 근데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는데 화장실만 별도로 에어컨이 있는 데는 없거든요.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추웠습니다. 그래 5년 동안 화장실 청소 옷 다 버립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한 어느 여름날도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데 가보니까 장애자 화장실인데 장애자 고장이 났는데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밖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청소하려고 딱 화장실과 딱 귀한 덩어리를 줍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내가 막 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나가는 장로님 돈을 많이 가졌다는 장로님은 연말에 주일 성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말에 두꺼운 봉투 하나 내놔면 주부도 올려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나는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줘요. 우리 장로님이 알아줘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 벌걸 물고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지가 그 말 듣고 똥새문 앞에 꿀이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마음이 그거 5년 전에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이라도 할 테니 하나님 기억에 돌아오고 내가 해놓고는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알아주고 장로님 알아주고 내 입에 벌걸 물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너무너무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면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똥새무대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구나. 이 귀한 일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요 땀난다고 작업복 입고 추적고 더럽다고 고무장갑 끼고 막 손마 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 귀한 일이라 생각 딱 들고 화장실 청소한테 정장 입고 갑니다. 딱 입고 가 화장실 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완전 부엉이를 합니다. 지금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황당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든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럴 때 박수 치주지 않고 정말 우리 목사님 은혜서 딱 가보면 압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가면 쳐다보도 안 한다 함께네. 막 시끄럽다 빨리 내려가라. 정말 저는요, 정말 30년 전에 저는 하늘을 우러러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만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드리는 시간, 드리는 억울함 절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욥처럼 들어서듯이 여러분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그릇을. 그래서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요, 예수 믿고 나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요 저를 많이 이쁘게 봐주시든지 정말 그래요. 저는 아침에 딱 일나면요 베개에 머리를 딱 무슨 첫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보기보다 제가요 참 섬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고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식이지 가지만은 내 나이 돼봐라 상식인가. 눈 못 뜨고 가는 사람 쎄 말리 있습니다. 2020년도 22년 맞이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큰 복권이 돼야 뭐 되고 아니고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우들 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코 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코를 골면요 땀부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가 코 골다가 지가 일어납니다. 깨갖고 놀래가. 그래도 저는요 절대 핀잔 안 줍니다. 왜? 저는 30여 년 전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아내, 숨쉬는 아내, 제가요 아내 숨을 쉬는 자한테 죽은 이 사람이 기를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기 안 대도 됩니다. 내가 그럽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다 지내고 나면 하나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나는 그 당시에는 일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내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 내가 힘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저 개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랑할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라고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라고. 정말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픔이 있으시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못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셨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기왕 만에 하나여 천에 하나여 귀하게 선택받았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 정금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더욱 하나님 갑질의 영감을 다하사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지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